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기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지 아니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과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들이 계속 이어지는 성경을 우리가 읽거나 그것이 며칠 이렇게 진행되어질 때에 제가 누차 강조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는 것,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묵상할 때에는 율법 조문보다 그 율법의 정신을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한테 소를 빌려주거나 우리가 누구한테 소를 맡았다가 그 소가 죽거나 그 소를 잃어버리게 될 일은 우리 평생에 있을 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소를 키울 일이 없고 앞으로 소 키우는 사람이 저나 여러분들한테 소 맡아달라고 맡길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와 그런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 버린단 말이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그런데 율법의 조문보다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을 배우는 거다. 율법의 정신을 배울 때에는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체계를 우리가 배워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성경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나 율법이나 아니면 책망이나 아니면 여러 가르침,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들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읽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베드로의 고백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득히 자기 가슴 속에 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훈련하고 순정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의 짧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최대의 목표와 꿈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 성품의 사람이 되어서 직장 가서 일하시고, 그 성품의 사람이 되어서 가정생활하시고, 그 성품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 생활하시고 일상생활을 하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복이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성품의 포장지에 쌓여서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복음이 있고 우리 가운데에 은혜가 있는데 이 성품이라고 하는 포장지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오히려 이게 욕이 되거나 오히려 우리의 본 마음이 왜곡되어진 채 사람들을 실망시키거나 사람들이 멀리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성품을 하나님의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잘 가꾸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과 같은 요즘과 같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아니면 나중엔 레위기나 아니면 여러 율법 조항들이 연이어서 나오는 본문을 읽을 때에는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는 이 결의법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이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결의법 형태로 되어 있는 율법의 형태 자체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생활 원칙을 스스로 세워나가는 것,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생활 원칙을 여러 부분에서 잘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전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그런 걸 느꼈기 때문이겠죠. 저는 자동차 타고 운전할 때 여태까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절대로 사람한테는 크랙션을 울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제 운전할 때 원칙이 있어요. 때로는 조수석에 있는 제처나 다른 사람이 몰라서든 어떻게 해서든 길 앞에 사가고 있는데 어정어정거리고 있으면 막 크랙션 울리고 싶은 그 마음 왜 없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크랙션 울리는 사람이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저만 가지고 있는, 제가 저를 지키기 위해서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만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면허증 딴 지 한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다른 차한테는 크랙션을 울려본 적이 있어도 제가 사람을 향해서는 아직 크랙션을 한 번도 울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어떻게 가졌냐면, 율법을 시작할 때에도 십계명 끝나고 우리가 구체적인 율법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시작하신 게 종에 대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 참 많을 텐데 왜 율법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남종과 여종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셨을까? 그 신분제 사회에서는 가장 낮고 가장 약한 자가 종들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언제나 낮은 곳에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 왕들에 대한 이야기나 가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나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먼저 낮은 자,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먼저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율법, 성경의 율법 체계에서부터 우리는 느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일상생활에 가져와 봅시다. 저는 이렇게 가져온 거죠. 운전할 때 강한 자동차는 약한 사람에 대해서 크랙션 올리지 않겠다. 이런 저만의 어떤
이건 뭐 성경에도 없고 나라법에도 없고 뭐 이건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인데, 저만 가지고 있는 제 삶의 원칙인 거예요. 이런 원칙들이 말입니다,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아니하던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생활 원칙을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또 작은 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일 동 말동한 돌뿌리에 걸려다 사람들이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그러한 본문인데, 뭐 다른 사람 물건 맡았을 때 어떻게 하나? 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나? 아니면 그 앞에 도둑질은 큰일이긴 한데, 이런 일들 가운데 사람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을 보면 아주 일상적인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굉장히 뭐 중대한 일이 아니라 어떤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누구나 작은 일로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1대 80대 뭐 200, 500의 법칙 이런 것도 있죠. 뭐 하나의 큰 일이 발생을 하려면 먼저 아주 사소한 500번의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500번의 일들이 반복되어질 때에 중요한 80번의 어떤 중요한 징조들을 본인은 느낀다. 그리고는 그것들이 무시되어졌을 때 아주 중대한 한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뭐 이런 뭐 원래는 이것이 뭐 심리학적 원칙이었는데 사회학적으로 적용이 많이 되는 법칙들이 있죠. 뭐 하인리히의 법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떤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생활 원칙들을 미리 지켜놓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 작은 원칙 하나가 더 큰 일을 막아주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 사시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4절은 절도에 관한 법, 5절부터 6절은 곡식 피해에 관한 법, 그리고 7절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15절까지는 보관하는 짐승이나 물건에 대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대한 법이에요. 우리가 간략하게 우리가 그 정신을 배우는 마음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먼저 1절을 보시면 계획된 범죄가 분명해요. 그죠? 왜냐하면 잡아서 바로 팔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도둑질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절처럼 하라 그러셨어요. 우리 1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여기에서 잡거나 팔면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바라보죠. 우리가 어떤 도둑질에 왔는데 바로 팔아버리고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계획된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전체 본문을 읽으셨을 때에 이하의 모든 본문은 하나님께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갑절로 갚으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계획되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소는 5배로 갚고 양은 4배로 갚아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법도 그렇지만 우발적인 것과 마음에 각오하고 다짐하고 심지어는 계획되어진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매우 중하게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누구 걸 도둑질해오고 뭐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신은 배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거나 뭐 어떤 말로서 사람들한테 할 때에 하고 말았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쌓아진 마음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은 중하게 본다. 왜냐 우리가 어떤 사람들 피해를 입거나 섭섭한 일이 있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에 누구나 그렇습니다. 먼저는 생각을 해요. 그
악을 묵상하고 피해를 생각을 하면서 자기 머릿속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되갚을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이 거기에 친화되어져요. 마음이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것이 계속 500번을 반복하면 툭툭 알게 모르게 그 사람에게 피해를 가거나 불리하고 안 좋을 만한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에서 80번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극악한 상황이 또한 벌어지게 되면 그 사람과 싸움이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더 나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건 뭡니까? 내 자꾸만 안 좋은 생각들이 나는 걸 그때 먼저 거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건 왜 소는 5배고 양은 4배냐라고 했을 때 소와 양의 자라는 어떤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이죠. 이 소는 움직임도 덜하고 소를 키우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소는 무리를 이렇게 잘 따라가고 눈에 잘 띄는 물건들인데 양은 뭐 혼자 막 딴 데 가는 적도 많고 혼자 주인이 잃어버려도 혼자 떠돌아다니는 양들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는 5배요 양은 조금 봐주셔가지고 4배로 하신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고 묵상하는 사람이 딱 보니까 왜 소는 5배고 양은 4배지? 보니까 양은 길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고 그러면 이게 딱 봤는데 혼자 막 어벙어벙 다니는 소 보면서 이거 딱 보니까 김주용 목사님네 양인데 혼자 다니는 거 보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유혹받기 좋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조금 배려하신 거 아닌가 뭐 그런 혼자만의 묵상은 해봐요. 뭐 이건 뭐 제 묵상이에요. 누가 이렇게 말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성경에 설명도 안 해주시니까 독특한 내용들이 있어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죄가 없는데 2절 말씀이죠. 고대의 율법, 모든 율법, 함무라비 법전이나 모세의 율법과 비슷한 때에 있었던 모든 고대의 율법들과 비교해서 성경에만 나오는 법령인데 3절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해돋을 때에 예를 들어 밤에는 도둑이 들어왔을 때 도둑을 쳐 죽여도 죄가 없는데 3절에 보면 해돋은 뒤에 밝은 날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쳐 죽이면 도둑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는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 본문은 성경에만 모세의 율법에만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지시사항이세요. 그럼 왠지 아시겠죠? 그만큼 하나님은 설령 도둑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 단순한 윤리적으로 살인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이 살인이라는 죄에 대해서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하나님 매우 중하게 다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생명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나라 가운데에서도 낙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낮에 도둑하는 사람을 쳐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죄를 물으실 정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팔지 아니하였으면 역시 4절에 나와 있는 것은 2배로 배상이라. 5절부터 6절에 짐승의 과실이나 불난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배상을 해야 되는데 역시 반드시 배상하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살면서 본의 아니게라도 내 잘못이 아니라 가족이나 짐승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의 어떤 재산이나 물건에 손해를 끼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배상하라. 그렇죠? 이 마음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관사고도 마찬가지예요. 보관사고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꼭 2배로 배상해라. 내가 모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왔다든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잃어버리나 깨서 못쓰게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배로 배상해라. 2배로 배상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네가 빌렸네 내가 빌렸네 물건과 관련되어져서 네 잘못이네 내 잘못이네 했을 때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물건을 맡은 자가 나는 그 물건에 손대지 않았다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맹세하면, 여기서 맹세가 뭡니까? 우리가 십계명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망령되게 하다는 그 용어가 법적 용어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아니면 내가 준 피해를 속이고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여호와께 맹세를 잘못하는 요거, 다른 사람을 꺾기 위해서나 내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나 내가 잘못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맹세하는 요 부분을 십계명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그 문자적인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일단은 뭐다?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된다. 믿어주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일단은 주변 사람들이 진실되이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면 나 안 했다고, 아니면 내가 한 것이라고 누군가가 강하게 얘기하시면요, 일단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필요한 악의 잔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일단은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마음만 우리가 좀 챙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빌린 물건에 대한 사고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일단은 기본적인 정신은 물건을 맡아 주었던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시고, 그리고 14절에는 15절이죠. 만약에 물건을 맡긴 사람이 함께 있었던 시간 가운데 없어진 것이라고 하면 맡았던 자의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사 가운데 주셨던 어떤 씨앗 같은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 거죠.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 하나님의 마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 성품을 닮아가시며, 하나님께서 인간사는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적용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생활 원칙들, 작은 것들을 많이 세워나가셔서 우리가 정말 구별되어지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일들 우리 가운데 많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들 많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을 만한 사람으로서의 삶의 원칙도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다듬으며 살기 원하는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귀한 예물, 1000번째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더욱더 많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